예,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 한식집은 그 문을 열면 바로 밖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도 꽉 닫아두지 말고 문을 항상 열어둬야 돼. 문을 열면 바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을 꽉꽉 닫으면 그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나의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해요. 이 닫는 버릇을 자꾸 단속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수행을 단속하고 또 이런 욕망을 단속하고 또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것은 그냥 열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수행의 주제는 뭐냐면 나에 집착하여 이기적일 때 가장 위험하다. 나한테 집착해가지고 이기적이었을 때, 내 문을 꼭꼭 닫았을 때 바로 그게 위험하다. 문을 활짝 열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보현행원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5번째 길입니다. 그게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수위 찬탄하는 것, 남들이 잘하는 걸 보고 칭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런 이야기 있죠. 남들이 이렇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많아요. 특히나 적대적일 때는 그게 더 많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더 잘 되면 막 더 배 아파. 질투하고 화가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5번째가 수위 찬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러면 왜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할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 원인을 알아야 극복이 되잖아요. 그거는 나를 다른 사람과 독립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것. 그게 착각이에요. 그걸 현대인들은 이게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남들은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아주 잘 살아야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착각 속에서 일어나요. 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와 남이 하나다. 하나의 공동체다. 그러지 못하면 자꾸 뭐가 생겨나냐 하면 아집이 생겨나요. 나와 남이 다르다. 그래서 아집이 생겨나서 굉장히 이기적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 뭐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나에 대한 집착. 다른 것과의 구별. 사실은 불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분별하는 것, 차별하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생겨난다고요? 욕심스러운 마음이 생겨난다. 욕심스러운 마음. 또 뭐가 생겨나냐 그러면 성내는 마음이 생겨나요. 갖가지 감정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이거는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더 화가 나요. 또 고집스러운 마음, 이 고집스러운 마음도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집 때문에. 고집스러운 마음, 이거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아는 것. 그래서 이 아집은 여기서 나온다. 모든 걸 탐진치가 다 여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 중생적 삶을 사는 거예요. 부처되는 삶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이 아니라 중생적 삶을 산다. 이 아집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각자가 타인이 아니라 서로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들이고 딸인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고 딸이에요. 내가 어머니고 아버지일 수 있는 이유는 아들과 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친구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유는 옆에 있는 다른 분들 덕분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발걸음을 원명선으로 하긴 했지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왔을 땐 이런 법문을 하겠어요? 옆에 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법회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명선언을 그동안에 1952년도에 그 지웅 스님께서 저 관음사 계시다가 신도님들 7분이 도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처음 여기에 초가집처럼 움막을 짓고 사셨어요. 그래서 처음 절이 생겨났어요. 그 뒤로 또 태연 스님께서 조금 더 확장하고 대옥큰 스님께서 다시 거의 40년 넘도록 이 도량을 유지하고. 근데 스님들만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법을 듣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 과거의 많은 분들과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자꾸 육지의 분들이 지금 온다. 그래서 자꾸 위험하고 움츠려든다. 어디 움직이기 어렵다. 근데 그 육지의 분들이 안 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회가 그래도 방역을 잘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폐쇄적으로 딱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딱 막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수출에 의해서 살고 있는, 또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지키면서 적당히 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고립해서는 얼마 안 돼요. 항상 잘 지혜롭게 잘 적당히 그것들을 최대한 조심하고 하면서 열어야죠. 마음대로 열면 안 돼요. 그래도 서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 때 훨씬 공부를 더 많이 해요.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한국이 편리하다고 해요.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서 한국 와가지고 지금 14일간 격리하고 있는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한번 했더니 그 전화만 하면 문 앞까지 뭘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편리하다. 그렇지만은 누가 배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4일 동안 격리할까요? 못하죠. 한 방에서 14일 동안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도 있나요? 없어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난방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이 수많은 것들이 함께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물죠. 가물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람뿐이 아니라 거의 온전히 물에 의지하고 있는 저 숲속의 나무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갖가지의 방법으로 물들을 또 찾아낼 수도 있지만 저 숲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저 숲에 있는 나무들과 우리들도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나무가 없다면 산소 공급이 어려워요. 메마르고 수없는 미세먼지가 일어날 거예요. 사막화되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물 한 잔에도 수백 개, 수천, 수만 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이 사람, 이 몸,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유지했던 이 몸만 하더라도 수많은 것들의 도움으로 서로 연관되어져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나기까지는 나의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이 빛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부모님들은 고위에 부모님들 덕분에 세상을 만났어요. 그렇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한 20대쯤 올라가면 아마 이 제주 도민 인구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만 하더라도요. 사람 숫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 집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관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룬 가장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연기법이에요. 서로 의지에 있고 연관성 속에서 존재한다.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 여기에 이 몸뚱이가 나인 것 같지만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가 나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이 숨 쉬는 것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시고 아침 밥을 먹고 이 지금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 나한테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독립되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더 깊이 가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래 서로 조심하고 서로 돕는 그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요. 나와 내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것. 그걸 깨달았을 때 모든 집착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바로 그거예요. 화두를 들고 우리가 깨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아는 거예요. 깨치는 건 뭐냐?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을 얼마나 단단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나, 내 것. 이것을 껍질을 단단하게 해요. 아침마다 막 다짐을 하고 매 순간마다 어떤 대상을 만날 때마다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을 단단히 하는 데에 우리는 온 마음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껍질을 벗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을 벗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이 속에 갇혀 있게 되면 아집이 생겨나고, 아집이 생겨나면
자기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져.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막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모든 순간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사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 남을 위협하고 찔러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 날카로워진 것들이 깨지게 되면 하나라도 부딪혀서 내가 약하면 깨질 거 아니야. 남을 찌르기는 하지만 찔름과 동시에 이게 부러진다고요. 이 부러지고 나면 얼마나 또 아픈지 몰라요. 그건 내가 만든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만든 나, 쫓볕하게 만든 이 칼날 같은 이것들은 다 내가 만든 나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부러지면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게 되면 이게 점점이 줄어들어요. 특히나 스님들은 대중생활을 하거든요. 한 방에 한 20명씩 살아봐요. 그러면 자기 걸 다 내세우고 한 방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찌르면 안 되겠죠. 자꾸 그 날카로운 것들을 자꾸 줄여야 돼요. 자꾸 줄여요.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기 완도에서 배 타고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그래도 큰 섬이 완도. 완도에 가면 정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돌들은 이만한 큰 바위도 둥글둥글해요. 그 돌은 본래 그렇게 둥근 게 아니고 산의 돌처럼 좁혀졌을 거예요. 근데 서로 부딪혀서 깨진 거예요. 둥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돌에 상처를 입히지 않아요. 그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나로부터의, 내가 만든 나로부터의 떠남.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나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다 소중하다고요. 다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훨씬 크고 넓어져요. 저는 가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권하는 게 절이에요. 절을 하게 되면 가장 내 높은 부위를, 가장 신성한 내 이마를 땅에다 대는 거잖아요. 땅에다 대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받들어 올리는 것은 상대방의 가장 낮은 발을 받들어 올리는 것과 같아요. 나를 가장 낮추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떠받들어 올린다면 내가 점점 줄어들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약해졌는데 방어심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해요. 밖으로요. 다른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데에도 민감해요. 이 부는 바람에도 민감해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날카로워요. 그럴 때는 나를 자꾸 낮춰야 돼요. 우리 생각이 몸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나를 내려놓는 거, 그래야 기뻐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낮추고 함께 했을 때,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렇게 됩니다. 이 수의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 부처님의 처음 발심부터 일체지를 위해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체 난행 고행을 하며 가지가지 바람일행을 원만하여 가지가지 보살 지지를 증득하고 위없는 보리도를 성취하여 열반에 드시고 사리를 분포할 때까지의 모든 것을 기뻐한다. 먼저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제 불자들이잖아요. 무엇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장 기뻐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기 가운데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뻐해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공부할 때의 마음이 있죠. 발심할 때의 마음. 내가 도를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다. 이게 이제 발심할 때의 마음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발심할 때의 마음. 누구나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는데 작은 소원보다 바로 이런 좀 큰 발원, 나 안에 쌓여있는 소원이 아니라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차별적 시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각, 바로 기뻐하는 데에 첫 번째의 마음이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가장 완전하게 사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발심할 때에 그 마음, 내가 수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롭게 하리라 하는 바로 그 발심을 우리가 들어보고 기쁜 마음이 나야 돼요. 나도 그런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쁜 마음이 나고 희열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기쁜 마음 내는 것. 가장 첫 번째로 좋은 것.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발심,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주 어려운 수행을 했잖아요. 고행하는 거. 이 고행을
이겨내는 것.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이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래. 고행 속에서 얻어지는 공부가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발심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 없이 생각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아침에 일찍 밥을 먹고 발걸음을 엄명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법문도요, 이렇게 직접 듣는 거하고 줌으로 듣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들을 때는 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원명선언으로 직접 오는 사람들처럼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쉽게 핸드폰 켜놓고 내 쳐다보면서 딴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안 다가오는 거죠. 근데 방을 탁 정리하고 아침에 좌선 한 30분이라도 탁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딱 있는 다음에 법문을 들으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노력이 필요해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법문 듣는 이 자리가 법당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내가 지금 이렇게 참여하니까 저 원명선언과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법문을 듣고 있구나.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 훨씬 더 든든하고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노력. 세 번째로는 이 피나는 수행을 통해서 피안에 도달해요. 그리고 바람일 문을 원만히 성취한 것.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을 육바람일이라고 해요. 보시한다. 이제는 깨달음의 도가 이루어지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람일행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공부를 하면 저절로 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고집 속에 쑥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이 확 열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지고 문이 다 열려졌어요. 완전히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시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단속은 잘 하는 거예요. 욕망 단속을 아주 잘해. 그게 지계예요. 몸도 단정히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움직이더라도 항상 옷을 단정히 입고 말도 바르게 하고 생각도 단정히 하고 이게 지계예요. 그리고 화나는 일이 없어요. 늘 참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인욕이에요. 인욕. 공부가 수준이 높아지면 이 참는 마음이 있어요. 인욕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욕은 자기가 참는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인욕행위죠.
난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참는 것이 있으면 그건 인욕행위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저런 것도 하심하고 인욕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 사람이 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하면 그런 게 나와요. 보시하는가, 지게는 청정한가, 인욕하는가, 정진, 그리고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늘 공부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선정, 언제나 마음이 고요해요. 어디에서나. 버스 탈 때도 마음이 고요하고, 직장에 가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고요하고, 이 선정심이 탁 있는, 자기만 고요한 게 아니라 주변까지 고요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게 바람일 행위예요.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혜의 바람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순간에 지혜가 번뜩이는 거예요. 어느 때만 지혜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뭘 봤을 때 어떤 것을 할 때든 지혜가 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의 행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일이에요. 그것을 육바람일이라고 해요. 그거는 수행의 경지가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었을 때 바로 그게 나와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살의 경지를 체득했어요. 보살의 경지. 이 보현행은 보면 화엄경에서 나오는데, 화엄경에는 보살의 경지를 뭐라고 하냐면, 십신, 10가지 믿는 마음, 10주, 10가지 흔들리지 없는 믿음, 그 다음에 10가지 행, 10행, 10가지 실천, 자기 믿음이 단단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믿음이 있으면 그걸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회양, 10가지 회양, 그리고 실천하면서도 늘 그 실천에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회양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10가지로 나누는 것. 반드시 회양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10가지 또 뭐가 있냐면 10지, 10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10가지 믿는 마음이 10가지 단단해지고 그것이 10가지로 실천이 되고 그래서 그 10가지의 결과물로 회양하고 그렇게 되면 10가지 그런 수행의 단계를 체득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등각. 모든 걸 평등성지, 평등한 걸 깨닫는 거예요. 평등. 완전히 평등한 거. 어디에서나 이 평등이 마음이 항상 평등한 마음이 평등성지가 다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그래서 묘각,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묘각. 그게 52위예요. 마지막에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었단 말이죠. 묘각. 52위의 최고의 깨달음까지 이룬 그런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요. 무상정등정각. 위 없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이룬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내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뭐예요? 등불을 켜놓고 축제를 여는 거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겠다.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기뻐하는 것에는. 그래가지고 여섯 번째는 널리 이 깨달음을, 당신의 깨달음을, 지혜의 법을 전파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는 기뻐하는 마음도 먼저 이렇게 우리가 가장 큰 스승으로 여기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고 발심한 것, 그 다음에 고행한 것, 그러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는 것, 그리고 바라밀행을 하는 것, 그리고 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 주간에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제 자기 삶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서도, 미워하는 사람에게서도 거기에서 소소한, 잘 살펴보면 기쁜 일이 있어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야.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수행을 하는구나. 반면교사를 삼는 그런 가르침까지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작은 곤충에까지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작은 곤충에까지도.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 걸어가는 것도 살펴보면 거기에서 기뻐하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 작은 것들까지도 살피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좀 더 가게 되면 물건 하나에도 야, 이게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건까지도 다 그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차별심이 없어지는 거죠. 차별심이 없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 기쁜 마음으로 넘쳐야 돼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학교 스님들한테, 학교의 학생 스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백양사 운무남에서 1999년도 겨울 동안거에 공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20명이 한 방에서 사는데, 나 동갑내기 스님이, 저는 이제 출가한 지가 거의 한 20년 넘었는데 이제 5년째 되는 스님이 선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이렇게 큰 방에서 스님들하고 잘 어울려서 사는 법을 잘 알아요. 그건 대중생활이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늦게 출가한 스님은 아무래도
거칠어요. 거칠어. 말투도 거칠고요. 행동도 거칠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대중생활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에 있는 돌처럼 좁배단 부분이 그대로 있는 거죠. 나는 이미 바닷가의 돌처럼 정돌이 돌처럼 둥글둥글한데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또 틀이 생겨난 거예요. 대중하고 함께 살려면 저 스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보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안 깨졌어. 그래가지고 나를 저 스님하고 함께 살라고 한다면 부딪히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에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작동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석 달 동안 아무 말썽 없이 잘 살려고 하면 저 스님을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게 딱 불이 켜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디 이제 뭐 여러 경험을 하다 보면 그 모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딱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좀 말도 섞지 말아야 되겠다. 좀 피해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게 탁 작동을 한 거예요. 공부한다고 선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몰라. 그런 걸 잘 몰라. 내가 그런 마음을 내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생각이 탁 들었단 말이죠. 그러고는 이렇게 같이 차를 마셔도 그 한 번 생각 때문에 다른 스님들한테는 다 차를 주면서 이 스님한테는 제일 늦게 줘. 그리고 또 뭘 줄 때 눈도 안 마주쳐. 그게 그 한 생각 때문에 딱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러다가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그 스님이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내가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서 가요. 그때서야 알은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참선 정진 들어갔는데 그게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딱 풀어지는 거예요. 뭐요? 저기에 있는 그 스님, 공부하는 스님의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귀한 마음을 내가지고 이 출가를 해가지고 선방에 앉아 있는데 저 스님은 나보다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군들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말투가 굉장히 거칠은 사람도 뭐예요? 이렇게 내고 싶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목소리를 아주 잘 내고 싶어.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내려고 노력하는 게 이 목소리야. 까마귀들 있어요, 까마귀들. 봄에 저 달마산에 있어 보면 이렇게 봄에 새들이 와서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여기서도 그러더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싹 내.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까마귀 2마리가 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새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까마귀가 싹 지나면 깍 하고 지나가. 그리고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해가 지날수록. 그래가지고 한 10마리가 하늘을 배회하면서 까까 하면 얼마나 막 시끄러워요. 까마귀들이 자기들이 내 목소리는 시끄러워, 다른 새 목소리보다 시끄러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래요. 자기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내는 거죠. 내가 비교해서 들을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고 싫어하는 목소리는 싫어하고 이렇게 차별심을 내서 그렇지, 사실은 아주 자기 딴에는 최대한의 것을 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저 스님 또한 정말 노력을 하고 최대한의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님 덕분에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확연히 느껴졌어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 바로 옆에 있는 스님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스님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오히려 저 걸린 스님이 눈에 들어오고 바로 옆에 있는 스님들은 눈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공부하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스님이 부처님이에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부처님과 같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 스님 덕분에 이게 깨졌어요. 나라고 하는 이 틀이 깨지고 그 자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문 열고 밖에 나갔어요. 나무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이, 환희심이 나는데, 나는 소나무를 좋아해서 소나무만 보면 좋아하고 다른 나무들은 눈에 잘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소나무를 만난 것처럼,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걸 만난 것처럼 다른 수많은 것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몇 개가 되겠어요?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쁜 마음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틀을 벗어버리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이 막 정말 환희심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환희심, 기쁜 마음, 이 기쁜 마음은 바로 나라고 하는 틀을 벗어버리고 동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되면 기쁜 마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또 이 우주를 뭘로 보냐면 청정법신불로 봐요. 청정법신불로. 진리 자체의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저 송강사나 해인사 가면 가운데에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이 우주 자체가 청정한 법신불인데 이 우주한테 고맙다 이렇게 인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 이걸 청정법신불로 보고 진리의 몸으로 보고 형상으로 해서 모셔놓은 게 청정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 살리는 기운이 있어요. 살리는 기운. 서로 돕는 기운이 있어요. 또 노력하는 기운이 있어요. 노력하는 기운이 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래요. 다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모든 것들이 다. 그 기운들이 하나로 뭉쳐서
덕스러움이에요, 그게. 그게 덕스러움. 그걸 원만 보신불이라고 해요. 이 덕스러움이, 하나하나마다의 이 덕스러움이 원만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그 법당에 이 덕스러움을 불격화해서 형상화해서 모신 게 노사나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만 보더라도 수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사람만 하더라도 70억이 넘는 75억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1100억 부처님들이에요. 75억 부처님들이라고 다.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생명들, 이게 다 뭐라고? 부처라고. 그래, 이게 1100억 화신불이에요. 1100억 화신불. 모든 걸 다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 다 부처님으로 본다고요. 그걸 1100억 화신불. 그 중에서 대표되는 그래도 한 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한 분을 그래도 그런 삶을 사셨던 분, 완전하게 깨달음의 삶을 사셨던 분을 법당에 모시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1100억 화신 중에서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 우리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기쁘지 않겠어요? 미워할까요? 시기 질투할까요? 누가? 잘 되면? 그러지 않겠죠? 이걸 볼 줄 아는 눈, 1100억 화신불로 볼 줄 아는 눈, 원만 보신불로 이걸 볼 줄 아는 눈, 이걸 청정법신물로 볼 줄 아는 눈, 바로 그런 눈을 갖추고 싶지 않냐고요. 날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기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절절히 느끼고 싶지 않냐고요. 그러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이 틀을, 이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단단하게 쌓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난행고행이 필요한 거예요. 틈만 나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갈비뼈가 나오게까지 수행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그 이후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정견해, 우리가 조사어록 독송했던 이 진정견해에 이것을 알면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견해의 눈으로 보면 법신, 보신, 화신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진정견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화두를 들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을 깨버리려고 한다면 바로 이목고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고 하고 자나깨나 의문을 가지고 참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이 허물이 벗어진다고요. 나라고 하는 이 허물을 벗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이 수행에 있어서도 아집을 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집을. 야, 다른 절에 가는 사람들은 이런 법문 못 들어. 이 원명선언 가야 들어. 그래서 나는 좀 수승한 공부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이게 아집이야. 나 이런 체험을 했어. 나 이런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어. 이런 게 아집이에요.
그 또 다른 아집이에요. 그걸 법집이라 그래요. 그것까지도 과감히 벗어 던져야 돼. 아시겠죠? 수행하는 분들은 그 마음까지도 매 순간 여기에 내가 깨달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잠시 10분이라도 가부좌 틀고 매일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거 때는 여기 요 아래 선방 있잖아요. 선방 있고 대웅전 있고 여기에서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참선 시간이 있어요. 아침 새벽과 그리고 오전과 오후 저녁에 늘 있어요. 여기 이제 완전 개방이에요. 언제든지 와서 난 10분이라도 앉아 있을래. 나 출근하기 전에 여기 앉아 있다 갈래. 나 퇴근하고 난 뒤에 나 여기 앉아 있다 갈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시민 선방으로 만들고, 그리고 6월 18일부터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승가대 대학원 스님들, 학부 스님들을 여기 초대했어요. 그래서 7박 8일 동안 여기 스님들 먼저 7박 8일 수행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매월 7월 1일부터 8일까지, 8월 1일부터 8일까지 이렇게 또 제가 날마다 법문하면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같이 이번 여름 부처님 오신 날 지나서 4월 보름부터 한거 결제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수행하면서 보내자 이런 생각이고, 또 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까지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전국에서 못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원명선언에서 5시에 좌선하니까 그러면 나는 5시에 30분이라도 좌선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에 좌선 시간하고 그 시간 맞춰서 집에서 앉아 있으면 그게 같이 함께 수행하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